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이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들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레위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2장 곡식가루와 기름이 만난 그리스도의 몸인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의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내용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구약을 보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영생 얻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구약 성경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죄가 없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게 거기 나온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원전 성경을 암송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것이 기호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구약 성경을 같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거나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으로 충분하다면요. 왜 신약 성경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로 충분하다면. 근데 구약 성경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줄 때까지 구약 성경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은요. 구약 성경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또 뭐죠?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는 613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번제인데 번제라는 것은요. 그걸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걸 피를 내서 그 각을 뜨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껍질 벗기기 전에 그 있죠. 번제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져온 사람은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다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이 죄덩어리인 짐승을 이제 태워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 속에 박힌 것, 그러니까 그걸 다 조각을 내서 그 우리말 성경 보면 각을 뜬다고 되는데요. 각을 뜬다는 건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조각 낸다고 해야 맞습니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살 속에 뼈 속에 박혀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다 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이게 태워드린다는 것인데 원래 성경 그 원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 알라는 올라간다는 건데 알라는 동사고요. 올라는 올라가는 제물. 그래서 그분께 쫙 올라가는데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향기롭다. 그래서 이런 제물로 계속 매년 제물 중에 첫 번째 제물이 이 번제인데요. 매년 드렸어요. 근데 왜 매년 드려야 될까요?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끝나는 번제,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번제.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다른 재물들은 남겨가지고 제사상 먹고 나눠 먹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번제만큼은요, 이건 다 드려야 돼. 100%. 인간이 거기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번제인데요. 번제는 소나 양, 그리고 돈이 안 될 때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렇게. 그게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그리고 양이라는 건 뭘까요? 그거는 이제 어린 양이 피를 내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6월절 날 들어가신 십자가의 어린 양. 그것도 바로 번제의 상징이죠.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날마다 짐승 잡을 수는 없잖아요. 집이 거들나도 안 되죠. 그죠? 날마다. 우리, 죄를 1년에 365번만 짓는다면 그래도 해볼 테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라는 건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난 건 다 죄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무료로.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도 되지만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매일 속죄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져도 매일매일 그거로 드리면 돼요. 바로 비둘기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걸 누가 알려줬죠? 성령이 바로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은 뭐 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일러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니까, 그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쫙 그분에게 내려, 이분이 바로 매일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로만 알았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없애버리는 어린 양이로 다 양인 줄 알았는데 양도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또 비둘기도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번제로 나오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그걸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은 이제 소제인데요. 이 소제라는 이 소자는 소금에서 나온 소자입니다. 하얗다는 뜻이에요. 소제 한자 이렇게 쓰는데요. 이 소자는 하얗다는 거예요. 왜 하얄까요? 밀가루가 하얘니까. 그러니까 곡식가루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곡식가루를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는 뭘 섞어야 돼요? 뭉쳐지려면 기름. 거기다가 유향도 넣고 소금도 넣는데요. 가장 기본되는 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요, 기름이 안 들어가면 소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과 같이 이렇게 뭉쳐지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하는데, 민하 이거는 원래 선물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마나흐라고 하는 선물한다는 뜻인 마나흐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선물. 이건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려면요, 이 소제로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일단 소제라는 것은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민하라는 히브리 말로 사용되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알곡이 돼야 돼요. 그죠? 쭉정이는 고운 가루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곡만 돼서는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고운 가루가 되려면 껍질이 벗겨져서 그것이 가루가 돼서 다른 가루들하고 섞여야 돼. 그때 그걸 뭉치게 하는 것은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데요. 중동지방이나 땅에 지하수에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은요, 이 물로 반죽했다가는요, 이거 사람 큰일 납니다. 소변을 못 봐요. 그죠? 이게 그냥 찔러가지고 담석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 결정이 생겨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거의 70% 이상이 화강편마암이에요. 화강암 내지는 화강편마암. 이 화강이라는 거는요, 저기 북한산 같은데 올라가면 우리나라 산에는 올라가면 뭐 이렇게 바위는 바위인데 거기에 이렇게 석영, 장석, 운모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돌들이에요. 이거는 원래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다가 밑에서 식어서 된 거예요. 그런 돌이 이제 위에서 식어서 이게 쭉 올라왔는데 산이 다 깎여 내려가니까 위가 이 바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산 같은데 또는 남산도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런 데만 가도요. 그게 위로 그전에는 수천 미터의 흙이 있었다는 거예요. 흙이 다 씻겨 내려가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천 미터 산들이 한반도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암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석회 부분이 별로 없어요. 석회석이 있는 데는 어디죠?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어디 삼척이나 문경이나 어디 뭐 그쪽에는 석회 땅에 석회 성분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한반도는요 화강편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 성분이 없어서 물을 그냥 마실 수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반죽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대부분은요 석회석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바다가 있던 지역이니까. 바다에 있던 지역이 위로 올라와서 이것이 이제 육지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산이 8,848m인데 거기 뭐가 있냐면 조개 껍질이 있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었으니까 거기는 그 암석들은요 다 석회가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하수는 석회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반죽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몸에 들어와서 이 결정이 생겨가지고 이게 찔러가서 이제 창자도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가루는 반드시 어디에 기름에다 반죽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중동 지역의 배경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기름과 가루는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곡식가루와 기름이 만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요, 그러면 곡식은 첫째는 알곡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알곡이 껍질이 벗겨져서 다 부서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불어붙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오순절날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건데 이 몸을 누가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몸이 쫙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 곡식가루를 이렇게 해서 이걸 태웁니다. 태워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냄새, 누구 냄새요? 예수님 냄새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2절이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을 2절에 보면 이걸 가지고 온 사람은 그다음 기름까지는 거기 이제 붓고 기름은 자기가 부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준 다음에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화재로 이렇게 이 불화자입니다. 불로 태워야 이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향기로운 것이 하나님께는 이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냄새가 향수가 더 향기로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이 번제나 이 소재 이거 태우는 게 하나님께는 너무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냄새를 맡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이 아들의 냄새구나. 그래서 그 남은 것은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일반적인 제물들은요 이것을 남기면 레위인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특별히 제사장에게만 갖는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면은 이거를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 이제 5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가 돼야 되고 또 소재를 먹는 사람이 되고 소재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몸을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왜 기름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게 알게 돼요. 근데 이거 똑같은 상황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는요, 똑같은 것을 기름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다 알게 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죠?
요한이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또 요한 1서에서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남이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름 준비한다. 기름 준비한다. 기름이 뭘까? 성령?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레위기 2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오순절날은요, 이 특별한 제사, 이 소제를 드려야 돼요. 새 소제를. 소제는 어떻게 해요? 가루에다가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날 드디어 가루는 준비됐어요. 사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들이 하나가 돼 모여 있어. 가루가 돼가지고. 근데 그날 오순절날이면 기름이, 성령의 기름 내려서 한 덩어리 떡이 돼요. 근데 오순절날에는 떡 두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한 덩어리는 사도들. 그날 저녁에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래갖고 그들이 또 기름이 들여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 쭉 받아보니까 3,000명이 바로 이제 기름을 받아갖고 이제 떡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날은 떡 2개를 흔드는 날입니다.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요, 그러니까 5가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5가지가 있지만 방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거, 그리고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드린다는 건 뭘까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해요. 그죠? 거제라는 것은요, 이렇게 넓적다리를 빠죽 들어가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승천하는 거예요. 그죠? 예, 승천을 의미하고. 또 관제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마지막으로 쫙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 부으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제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케이크 만들 때 그 위에다가 마지막에 뭘 쫙 붓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완성된 제물, 포도주를 부어서, 바로 이 모든 방법들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소제, 완성된 소제는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교회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냄새가 너무나 진동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야, 이 소제의 냄새가 나한테 나는구나. 하나님 그거 찾으러 다니시는데 그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는 예배, 우리말 번역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는데, 바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러니까 혼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혼이 깨져야 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무너지고 깨어진 다음에, 우리가 가루가 된 다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 단어가요, 탐사한다는 단어예요. 탐사라는 것은요, 석유 탐사를 한다면요, 석유가 없으니까 탐사하지. 그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제물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제물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 냄새가 우리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반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하는 거,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거죠. 물로 반죽하면 건강에 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 세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는 게 아니라, 세례는 하나.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라는 건 잠긴다는 거예요. 반죽돼서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이지만 그건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 가운데 잠겨 있어야 되려면,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교회 안에만 계십니다. 다른 데 가서 성령 찾아볼래 봐야 없어요. 그 우물가에 가서 성령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다른 데는 성령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 속에만 그 성령이 계셔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이 계신 곳을 딱 지정해 주는데, 우리는 그냥 성령 받으러 어디가 집회에 가서 성령 받는다고 뭐 불 받았다 뭐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성령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가는 것보다 성령이 거기에 오시도록 하면 더 확실한 방법 아니에요? 그죠? 가장 빠른 방법이 뭐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으러, 성령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볼까요? 같이 읽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위이시고요. 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성령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면 이 구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은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걸 보내시러 승천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실 짬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시려면 여기서 계속 계셔서 교회를 세우시지 왜 가시겠어요? 근데 내가 안 가면 그분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오시면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반죽되게 하셔서 보내주신 분이지 거듭나라고 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안 오셔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전부가. 죽은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을 안 보내주셔도 바로 이 거듭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되나 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이제 씻어야 이게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물로 나야 되고 또 영어로 나야 된다. 그래서 그 3장 5절 다음에 해석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으로 난 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건 물로 나오는 것이고, 아담 때부터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 그래서 거듭나는 데는 성령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성령은 한참 후에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듭난 사람 하나도 없게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게? 아니요. 제자들부터 주님을 따라다니고 천국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받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잖아요. 나중에. 그죠? 천국 열쇠를 주느니. 그래서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은 없었어요. 주님이 나중에 이제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요,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는 13번인가? 성령이란 단어가 13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근데 성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으로 번역된 것은요,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으로 번역한 것이 4번. 나머지는 다 예수 및 천사를 그냥 다 성령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왜 그럼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다 반죽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보세요. 떡에 기름이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물로 반죽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 보세요. 물이 보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녹아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기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몸을 이루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듣는 자는 오라. 그 주님 오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 주님, 당신 오세요. 그리고 듣는 자가 오라 하고,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그때 거기 성령과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와 그 신부가 말한다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죠?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들어와서 시큰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그 말에서 거기에서 표현이 그 영과 신부 속에는 기름이 충만한 기름으로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다른 방법의 이 소재입니다. 맨 먼저 소재는 뭐예요? 가루에다 기름을 섞어서 이걸 태워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유향을 넣어서 기름과 가루. 그 두 번째는 뭘까요? 4절에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화덕에 구워가지고 이거 떡을 만들어 구운 떡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철판에 붙여서. 그러니까 이거 뭐 부침개에서 드리는 거나 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공통적인 건 뭘까요? 고운 가루, 그죠? 고운 가루에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재는 힐소자인데 이게 힐소자는 뭐라고요? 이게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하얀 가루, 밀가루에다가 거기 기름으로 넣어서 거기 유향이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요. 시체에다 반드시 유향을 넣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소금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이라는 것은 뭘까요? 누룩은 세상적인 영향력입니다. 세상 거는 그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많이 이렇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절기 중에 성탄절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예배를 드리고 세상적인 거예요. 태양신의 생일날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한다고 하지만 의도는 좋지만 세상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꾸만 들어와서 그걸 자꾸만 잘라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냄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솥에 쪄서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구워서 드리는 거고요. 솥에 쪄서. 방법은 똑같아요. 항상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아즈카라라는데 이건 자카르라는 말에서 나와서 이제 원래 자카르라는 것은 수컷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념한다. 그래서 이제 아즈카르 하나님께 이거 기념할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소재는 항상 하나님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한다는 뜻도 되고 기억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소재는 반드시 이거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어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건 누룩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누룩이 뭔지를 잘 생각 못 하잖아요. 첫째, 누룩은요. 누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떡을 지금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죠? 근데 며칠 됐어. 누룩이 안 들어갔다 오면 딱딱해.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누룩이 들어간 떡은요.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꺼내놓으면 조금씩 나면 쫙 먹기가 좋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향력이 들어가면 우리는 참 편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꿀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꿀은 왜 그렇죠? 세상적인 달콤함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가 잠깐 오염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룩이 들어간 것을 드리는 데가 딱 두 번 있어요. 그 레위기 7장 13절 볼까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누룩이 들어간 것을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서 이때는 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거기서 같이 자기 인간들이 먹는 거야. 사람들이 먹는 거. 그때만 누룩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은 먹기 편하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그걸 나눠 먹을 때는요. 그때는 누룩이 들어간 거. 그래야 우리는 마음 놓고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소재를 만들어서 드리고 먹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경우가 바로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 아까 16절 읽었는데요. 17절 한번 같이 보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게 오순절날 제사법을 말씀하는 건데 10분의 2 에바 10분의 2라는 건 뭘까? 10분의 1을 두 개 가져온 거예요. 그죠? 10분의 1 에바씩을. 그러니까 하나는 사도들이 떡, 하나는 성도들이 떡을 만들려고 2개를 이제 갖다 11조식으로, 그죠? 11조라는 거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떡 2덩이를 만드는데 거기다가는 누룩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게 교회가 시작부터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누룩이 있는 채로, 그런 채로, 죄 있는 채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빠져나가야 되죠. 누룩이 자꾸 우리는 몸에서 빼나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영향력들이 자꾸만 하나씩 빠져나가는, 시작은 할 수 없어요. 오순절날 시작되는 이 소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누룩이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누룩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면 그건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거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41절 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오전에 받은 것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한 덩어리 떡이 됐고, 여러분 그날에 성도들이 또 그걸 받아서 한 덩어리 떡이 돼서 오순절날은 떡 2개 흔드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그 떡이 돼서 시작된 다음에 누룩을 자꾸만 빼내야 된다. 그죠? 세상적인 영향력을 빼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들이 먼저 세워졌고, 그죠?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으로 기름이 떡이 됐잖아요. 근데 사도의 말을 듣고 그 기초석이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보니까 3,000명의 성도들이 또 됐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짬뽕 돼가지고 섞여서 해요. 아, 나는 사도의 일을 하고 싶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나누기 싫다면은요. 저는 축구 경기 만 해도 그렇잖아요.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어요. 골문 지키는 사람은 골문을 지켜야 돼요. 골문 지키는 사람은 답답하다고 공격해 보세요. 이거 경기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2002년도에 축구 대표 선수 중에 골키퍼, 잘하는 골키퍼가 있었잖아요. 그죠? 김병지 선수라는. 근데 히딩크 감독한테 찍혔어요. 골키퍼가 한번 공격하러 나가가지고 뛰었다. 다시는 안 써. 끝까지 안 썼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그 다음에 그 골키퍼가? 네, 이훈재 골키퍼가. 그때는 이훈재 골키퍼는 넘버 2였어요. 항상 후보였어. 김병지 선수가 먼저 했어. 근데 김병지 선수가 골키퍼인데 공격하러 나갔다고 한 번 그거 찍혀가지고 다음부터는 끝까지 안 썼어요. 실력은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선택해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몸을 만들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순서가 바꿔져 하면은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성도로 이렇게 받았다면 성도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는 더 기쁘신 일 아니겠어요? 사도로 하면 사도 일로. 근데 사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12명 이상이 초과가 안 돼. 티오가 없어. 그 티오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 새 예루살렘,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거기 나타나는데 그게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거기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도는 12명이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성도들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성도들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주님 만나볼 수 있지. 사도들이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물론 특별히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할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이걸 발견합니다. 떡 두 덩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은. 거기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와서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이 우리 11명이니까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 보내놓고 나서 같은 날에요. 같은 날 성전에 가는 길에 잠깐 어딜 들렸어요. 그 들린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잠깐 들려서 거기서 우리 11명이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하잖아. 거기서 120명이 합심기도해서 거기다가 시편까지 낭독하고 예배를 다 갖춰서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이제 마띠아를 뽑아놓고서 사도라고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거기서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은요 성령 내린 곳이 아닙니다. 잠깐 가서 누구 하나 뽑으려고 마띠아를 뽑아내려고. 왜냐하면 다들 무서워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있으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딴 데 없다는 걸 알잖아요. 거기 가면 한 사람 뽑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날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순절 날까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오순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기도하면 성령 내린다. 아니요. 그들은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더니 성령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거기 내용은 성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더니 바로 약속된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띠아를 사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뭘까요? 이것도 하나의 누룩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띠아가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은 12명의 사도 중에는요. 바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보면 항상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 말을 계속 썼죠.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읽는 거죠. 성경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바울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도예요. 그럼 바울이 사도인데 어디 마띠아가 사도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 직접 뽑은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원래 빠졌고 그러면 11명인데 바울은 예수님 직접 뽑으신 거니까 마띠아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우리 누룩을 안 갖고 왔잖아. 이렇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뭘까요? 종교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목사님이라도 세상적인 얘기 같다고 하면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건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은 누룩이 없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자꾸만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 시작할 때부터 누룩을 갖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누룩을 버려버리기는커녕 자꾸 누룩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근데 여기서 소제를 이렇게 곡식을 드리는데 제단에 올리지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처음 익은 거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건 이거는 태워서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 익은 곡식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해서 처음 나는 그분은 다시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한 번 고난으로 독해요.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시면 되지 다시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로 된 거는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어떤 불에 태워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 익은 곡식을 흔드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이 무교절 기간 중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날이 어떤 날이죠?
6월절 날, 그죠? 유대인 달력이 1월 14일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순간부터 저녁 되면은 1월 15일이 돼. 1월 15일. 그때부터 한 주간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을 나눠준 날이야. 예수님은 그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무교절 기간 중에 들어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정규 안식일은 그 다음 날 첫 열매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흔든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짜를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심이 받으시게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이건 어느 날이죠?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저녁 6시경. 그러니까 저녁 6시경에는 이게 흔들려야 돼. 살아나야 돼.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토요일 날 저녁 6시경에. 그러니까 그 전에 부활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된 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니까 예수님은 요대로 부활하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요대로 부활하시려면 이때가 72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시려면 72시간 전에 무덤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날이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시려면 수요일 날 낮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6월절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해 6월절은 수요일. 그죠? 그래야 맞잖아요. 내가 요나와 같이 그렇게 3일 밤 3일 낮 72시간을 땅 속에 있다 나오리라. 그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언제? 토요일 저녁에 나오셔야 돼. 그러면 72시간 전으로 가면은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 그럼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시려면 그날 낮에 6월절 날이 돼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경 뭐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금방 살아난다? 아니에요. 죽었다가 한 달 있다가 살아난다?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돼 있는데 그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일정표를 우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따지면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요. 그거는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질적으로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고요. 순서로 첫째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그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으러 부활하는 거. 그때가 이제 마지막 부활입니다.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죠.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도 세상에 누룩이 들어와요. 소금이 들어가면 잘 썩지 않으니까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썩으면 안 되지? 이건 썩을 수가 없잖아요. 예물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름에다가 밀가루에다 기름 넣어서 반죽이 드리는데 이게 썩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소금은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소금의 용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한번 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근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요. 이 소금이 어떤 용도라는 걸 예수님 직접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이게 서로 뭉쳐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서로가 하나 되기에는 반드시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은 오전에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지야 그래야 이게서 뭉쳐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살아나면 이거는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14절과 15,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는 불로 태워 드리는데 아까 첫 곡식단은 불에 안 태워요. 그건 흔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화제로 드릴 때는 이것을 기름을 넣고 그래서 찌은 그걸 가루는 반드시 그냥 알곡으로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가 알곡 신자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반드시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고운 가루가 돼서 다른 가루가 섞여가지고 기름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불에 태워 올려드릴 때 이걸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독대해봐야 그 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계시를 주셨다 뭐 했다. 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 뭘 향기롭게 받으세요? 가루가 기름에 엉겨가지고 같이 있는 그것이 올라오는 걸 받으시는데 개인적으로 알곡이 껍질도 안 벗겨져갖고 이렇게 기름도 섞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구약성경은 특별히 레위기는 제물 되는 법, 제사 지내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곡이 되기를 기뻐하시지만 알곡이 가루가 되고 가루가 꼭 반드시 기름에 섞여져서 거기에 소금까지 넣어서 단단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들을 그 알곡들 그냥 두지 말고 이거 한 산 제물 하나로 만들어 갖고 딱 제물이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죠? 네. 물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볼 때도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가사가 틀릴까 안 되니까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해요.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하니까. 또 이 설교 시간에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딴 데는 필요 없잖아요. 같이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배 순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거. 우리가 가루가 돼가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소재로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